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몸에서 피가 다 빠져버리면 인간은 단 1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피는 중요하죠. 피는 생명 자체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길이다 얘기해요. 쉽게 얘기해서 무엇이냐? 이제 믿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예수의 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예수의 피로 인해서 성소로 나올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사는 삶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앞으로 살아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새롭고 산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피, 우리는 예수의 피로 수혈받은 사람입니다. 예수의 피로 다시 살아난 사람이에요. 예전에 나는 이미 죽었고 우리는 예수의 피로 수혈받아서 사는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보혈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보혈로 사는 사람, 예수의 피로 사는 사람, 이걸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크리스찬은 삶의 모습도 달라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전의 길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예전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의 피로 새롭게 사는 삶을 사는 이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2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해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믿음도 그냥 단순한 믿음이 있고 온전한 믿음이 있는데, 이제 예수의 피 뿌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씻고 예수의 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나가야 된다.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이 공허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겉으로 볼 때는 행복해 보여요. 여유롭게 보여요. 또 나름대로 즐겁게 보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초조가 있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어요. 그렇게 삶이 무의미하다 보니까 권태스럽고 삶이 짜증스러운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원인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세상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공허하고 힘들고 어렵고 만족감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혹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직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내가 아직 좋은 기회를 얻지 못해서 나는 이렇게 공허하고 힘들고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다, 이렇게 위안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 그래요. 믿음만 있으면 공허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초조하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는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과 걱정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믿음, 그것만 있다면,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가진 것과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어요.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반대로 불안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불안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소망이 없어요. 우리 주위에 보면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풍요롭지 못해요. 가난해요. 가진 것이 없어요. 백도 없어요.
의지할 사람 하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웃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복 가득 찬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믿음 때문이죠. 믿음이 있으면 그래요. 가진 게 없어도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 저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심히 걱정스럽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웃고 삽니다. 믿음이 있으면 초조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불행을 느끼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없으면 내 자신 스스로 불행하게 느껴져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나는 왜 이렇게 빽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못 배웠어? 이런 것 때문에 한탄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거꾸로 해요. 거꾸로 해요. 가진 게 없어도, 누구 의지할 곳 한 곳 없어도 하나님 계시니까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모신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사람은 주소지가 어디든 상관없어요. 초막이든 궁궐이든 높은 산이든 도해지든 시골이든 바닷가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몇 평 아파트에 사느냐가 너무 중요해져요. 55평이냐? 45평이냐? 30평이냐? 20평이냐? 10평이냐? 이게 너무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는 곳이 중요하니까.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똑같아요. 산속이나 도해지나 똑같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가 성소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자신의 육체를 휘장처럼 찢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핏부림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행복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새롭게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면, 그분과 동행하고 있지 못하면 갈증이 있어요.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른 거예요. 왜요? 하나님 온전히 만나지 못해서 아직 목마른 거예요. 아직 배고픈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를 만나면, 그죠?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더 이상 갈증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가지려고 애를 써보세요. 기도하려고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시고, 자주 하나님께로 나가세요. 온전한 믿음으로 그분께로 나가세요. 그럼 만나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0년 우리 분당중앙교회 성도들은 정말 온전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예수의 핏부림을 받은 우리는, 예수의 피로 수혈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소망을 굳게 잡고 살아야 된다.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2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믿음의 소망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소망이에요. 우리는 물론 현재를 사는 사람이지만 또 우리는 내일을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현재 잠깐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거든요. 우리 인생은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쉽게 해서 우리는 투 트랙을 걸어요. 항상 두 가지예요. 불행할 때가 있으면 행복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봄이 있으면 가을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듯이 우리 인생은 그래요. 어두운 밤이 있으면 아침이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것에 너무 연연하면 불행한 거예요. 앞에 얘기한 대로 공허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괴로운 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뭘 봐요? 소망을 봅니다.
어떤 소망을 봅니까?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도 소망을 가져야 살아요. 그죠? 잘 될 것이다. 오늘이 내일보다 나을 것이다. 다음 달이 이번 달보다 나을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 희망차게 사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런 소망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소망은 뭡니까? 우리의 부활, 지난 주간에 배웠던 우리의 부활, 이게 우리의 믿음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예수가 오시면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슬픔을 다 씻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우리에게 천년왕국이 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 이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 아닙니까? 세상의 소망은 흔들려요. 그렇죠? 여러분이 소망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불확실한 소망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꿈꾸고 무엇인가를 소망한다고 해도 그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도 높아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소망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소망은 뭐예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흔들리는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신기루 같은 소망, 이룰 수 없는 소망, 그것을 붙잡다 보니까 그 소망을 놓쳐버리면 실망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물론 우리는 항상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 가져야 되는 소망은 바로 믿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굳게 믿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믿었다면 이것을 우리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 생사화복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여기에 소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걸면 안 돼요. 학벌이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출신이 어떻고 여기에 소망을 걸면 희망이 없어요. 나에게 기회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여기에 소망을 걸면요,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역전시킬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하실 수 있다. 놀랍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 이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여기에 소망을 두는 것, 이게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걸어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흔들리는 소망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실 것에 소망을 두고, 이건 확실한 소망이니까,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망이니까, 허구적인 소망이 아니라 사실적인 소망이니까 여기에 소망을 걸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실 소망을 허황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 꿈,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소망들,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들, 이걸 소망인 줄 알고 붙잡고 있으니까 삶이 크리스찬답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인데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소망이 우리 가슴 속에 꿈틀거릴 줄 믿습니다. 그럼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의 피로 수혈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서로 돌아보아에다가 방점을 좀 씻고 싶어요. 서로 돌아봐. 우리 크리스찬들은 서로 돌아봐야 돼요. 함께 사는 사람이지 우리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예요, 항상. 특히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형제자매는 함께입니다, 여러분. 서로예요. 서로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죠. 연약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 불행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여기에 더 관심을 우리는 가져줄 필요가 있어요.
특히 성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이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서로 돌아봐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을 전하고 또 서로 선행을 격려하고 또 선행을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24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2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누군가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로해 주려고 하고요. 또 기도 제목이라도 물어보세요. 혹시 기도할 거 없으세요? 혹시 제가 기도해 드리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묻는다든지 서로의 이런 영적인 부분 그리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또 묻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의 상태나 그 사람의 상황을 알아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나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 자매 간에. 저는 가정에서도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정에서도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고 서로 버팀목이 돼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섬기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수혈받은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돌아보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앤드류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이야기 속에 담긴 진실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가 그 책에 나옵니다. 족장 압둘 탈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압둘 탈림.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대저택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거지 하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압둘 탈림은 문을 열어봤어요. 문을 열었더니 거지인 거예요. 거지인 것을 확인하자 욕설을 퍼부어댔어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문을 꽝 닫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거지는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압둘 탈림은 너무 화가 났어요. 쫓아버렸는데 또 온 거예요. 침을 뱉었는데 또 온 거예요. 그러다 요번에는 거지인 것을 확인하고 거지를 흔씬 두들겨 팼어요. 거지의 그 코에서 피가 나도록 흠씬 두들겨 팬 거예요. 그런데도 거지는 떠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빵 한 조각만이라도 저에게 좀 주세요. 피를 흘리면서 사정하는 거예요. 압둘 탈림은 나는 내게 줄 것이 없다. 그러면서 거지를 내동댕이 치고 그리고 문을 꽝 닫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날 해가 질 무렵 족장 압둘 탈림의 그 대저택에 그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또 들렸어요. 압둘 탈림이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밖에는 왕이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떨려요. 압둘 탈림은. 왕이 자신의 집을 방문하다니. 압둘 탈림은 신하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허리를 굽혀서 문을 열고 허리를 굽혀서 왕을 맞이했습니다. 폐하, 어서 집 안으로 드시죠. 문을 활짝 열고 집으로 맞이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술탄 왕은 들어오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문간에 우뚝 서서 그냥 선체에 있는 거예요. 압둘이 자세히 보니까 술탄 왕의 코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피가 줄줄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압둘이 물었어요. 폐하의 코에서 피가 흐르고 있나이다. 제가 지혈해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술탄 왕은 거절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 아침에 어떤 놈이 내 얼굴을 후려쳐서 지금까지 코에서 피가 줄줄 흐르고 있다. 압둘은 화가 났어요. 분해서 물었어요. 감히 어떤 놈이 왕의 몸에 손을 댔습니까? 그렇게 피가 나도록 때렸습니까? 그러자 왕이 말합니다. 압둘에게 묻습니다. 압둘, 만약 그런 놈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압둘이 지체하지 않고 그런 폐하, 그런 놈은 쳐 죽여야죠. 그럽니다. 그러자 술탄은 위험 있게 선언합니다. 압둘 탈림은 들어라. 내 말대로 너에게 사형을 언도한다. 내 얼굴을 때린 놈은 바로 너였느니라. 이 말을 들은 압둘은 두려움과 당혹감에 온몸이 사시나무 치듯이 떨려옵니다. 그리고 읍소합니다. 폐하, 절대 제가 그랬을 리가 없사옵나이다. 그러자 술탄왕이 말합니다. 신하들의 참된 인간성을 알아보려고 내가 거지로 변장해서 이곳저곳을 다녔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너희 집에 거지로 변장해서 찾아왔더니 네가 나를 경멸하고 침을 뱉고 때려서 이렇게 되었다 얘기를 한 거예요. 압둘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폐하, 만약 그때 폐하라는 것을 알았다면 제가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압둘이 얘기합니다. 그러자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둘, 내가 너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것은 네가 내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너의 아랫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자비하게 대했기 때문에 너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것이다. 술탄이 이렇게 말하고 자리를 뜨자 병사들이 족장 압둘을 끌어내서 목을 쳐버렸어요. 거지로 변장해서 온 왕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그것으로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하나님이 변장하고 오실 수 있어요. 바로 연약한 자, 버림받은 자, 그 상처받은 자가 하나님이실 수 있어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제와 자매, 특별히 방황하고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 고통받고 있는 사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우리 교회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약한 사람이 있다면, 힘든 사람이 있다면, 물론 물질적으로 힘든 사람도 도와야겠지만 이 세상은요, 이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또 신앙생활에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들을 만지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의외로 예수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부분에 힘써야 돼요. 의외로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께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들의 상처를 싸매고 어루만질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그냥 우리가 무시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는 그것을 통해서 바로 나에게 했다 말씀하실 거예요. 술탄 왕이 그렇게 거지로 변장해서 왔듯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해 보시길 원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해야 돼요. 약한 사람이라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어린 사람이라고, 내가 무시할 만한 사람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건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히려 연약할수록 내게 갚아줄 곳이 없는 연약한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사랑하고 아끼고 사랑과 또 선행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21세기를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의 피로 수혈받은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